예수님, 오늘은 12월 9일 대림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도 일러주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과연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었지만 그 메시지에 따라서 행하신 활동은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아픈 이들을 보살펴 낫게 하며 마귀 들린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진리를 위해 투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등 그들의 인간적 본성을 채워주시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을 쉬게 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상설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마테오는 오늘 복음 말씀으로 그분의 공생활 활동을 집약하여 보도합니다. 재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했던 공직자들이 했어야 할 활동을 예수님께서 대신 수행하신 셈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일을 정부가 수행하는데 이 일을 공동선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교리 주간 둘째 날인 오늘은 사회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할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선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선익이 되는 것으로서 최고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면 자연히 사람들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선을 증진시키고 그 혜택을 고르게 나누는 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선이야말로 세상에 정치가 존재하고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선이란 무엇입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모인 주교들은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사회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완성이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야 하는 인생 목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인생 목표를 각자가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각자의 인간 본성이 채워져야 합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며 쉬어야 합니다. 일도 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며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의사 표현의 자유도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해줄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할 조건들을 모두 공동선이라 합니다. 공동선의 본질적 요소는 인간 본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공동선의 성격상 시민들의 직책이나 기여도나 조건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한 정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동선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정부의 정치 및 행정 활동에 대해서 교회는 존중하고 협력하지만 개입하지는 않으며 다만 최고선의 가치가 공동선에 반영되는지 가치상의 서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은 전체 인간,
곧 정신의 요구만큼 육체의 필요성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공동선을 여러 방법과 단계로 실현해야 하고 동시에 가치 서열을 올바로 인식하여 존중하고 영신적 선 못지않게 육체적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한 23세 교황은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권력이 정의롭게 행사되는지,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기회와 노동의 조건은 공정하고 공평한지 등 정치의 윤리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지난 군부 독재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한 것도 이와 같은 근거에서였습니다. 사목헌장에서도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자기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직무를 지장 없이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 육신과 불멸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현세에서 그 존재의 요구들을 다 채우지 못하며 완전한 행복을 얻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법은 영원한 내세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 같은 목적의 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 공동선 문제가 현안입니다.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0달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지난 7일에 수도권에서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으며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동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및 수도자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립하는 법적 절차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하여 저항하는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동선에 합치된다고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최고선에 따른 공동선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